1장 말씀에 보면 1장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는데 이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때부터 계시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즉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님들, 기독 원장님들, 또 하나님의 이 영적인 체험을 하신 분들한테는 이미 계시를 하셨다니까요. 그 계시가 뭐냐 하면, 이 계시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 계시를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풀을 하더라고요. 근데 계시는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먼저 계시를 하셔가지고 이 땅으로 보내셨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늘을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안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죠. 이렇게 계시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구원 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미 계시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아, 진짜요?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 마음에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라고 이게 믿어진다는 자체는 이미 계시가 주어졌다 이 말이죠. 이 계시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한 번에 쫙 펼쳐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볼 수 없죠? 그런데 원래는 한눈에 다 볼 수 있게끔 두루마리 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 절대적으로 이 말씀들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눈에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한눈에. 그러면 지금 이걸 쭈르르 펼치려고 그러면 번거롭죠? 번거롭습니다. 번거로우니까 제가 펼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제가 먼저 한번 펼쳐볼게요. 펼쳐보겠습니다. 그 펼친다는 자체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각자 여기서 집이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는 걸 이렇게 약도를 그리면 메모지에다가 주면 약도를 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릴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내 집까지의 거리는 약 몇 킬로가 나온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약도를 메모지에다 그리면 이 그림 메모지의 그 톤과 내가 생각하는 그 마음과 똑같아요? 틀려요? 거의 똑같죠?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성경책이 여기 있지만 이 두루마리 책을 두루룩 펼친다면 여기 있는 것과 펼친 것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날아가 버려야 돼요? 이렇게 들어와서 이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이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러면 깨달아지면 그분하고 마음이 일치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화답이 이루어져야 된다. 화답. 자, 그러면 펼치면은 이렇게 돼요. 성경을 쫙 펼칩니다. 펼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쭉 이렇게 펼칩니다. 이렇게 펼쳐요. 쭉 펼치면 여기서 요만큼은 뭡니까? 창세기예요. 또 여기서 요만큼은 출애굽이에요. 우리 노래도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어릴 때 한단 말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교육 방법이에요. 그 말씀의 교제 방법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 뭡니까? 또 야, 여기 계시면 금방 통달하시겠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구약까지가
제일 마지막이 뭐죠? 말라기죠. 말라기예요. 말라기입니다. 저는요, 예수 믿고 구원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는 분들한테는 처음부터 이렇게 교제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처음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믿어지면 처음부터 신령한 저절을 먹이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면 신령한 저절을 먹일 때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성경책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처음부터 이렇게 펼쳐놓고 초신자부터 교제하기 시작하면 몇 년 만에 말씀을 통달할 수 있을까요? 요 앞에 계시는 분? 초신자가 몇 년? 초신자가 2년? 크게 2년? 너무 빠르다 그거는. 이것도 우리가 모델로 말씀을 그거로 딱 비춰보면 금방 깨달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3번 부인한 자가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몇 년 만에 통달했을까요? 3년 반 만에 통달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 때 잘 생각해 보시라고.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어요. 3년 반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따라다닐 때 그때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학자들이, 종교 지도자분들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 베드로는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이 쭉 보면 베드로 나오죠. 거기 4장에 보면 베드로는 학문 없는 뭐라고요? 범인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맨날 고기 잡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남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 뜻입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혀 모르던 자가 예수님을 몇 년 따라다녔습니까? 3년 반 따라다녔어요. 근데 3년 반 따라다니고도 깨닫지 못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죠. 몇 번이나? 3번이나.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성령을 받아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러고 난 뒤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거 바로 통달해버렸다니까요. 그럼 몇 년 만에 통달했다고요? 3년 반 만에 통달했어요. 그것을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해요. 성경 말씀에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단어로 나와요. 몇 때라고요? 한때, 두때, 반때. 한때는 1년입니다. 두때는 2년이에요. 반때는 6개월이거든요. 그러면 베드로는 성령을 받기 전에,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다 합쳐가지고 몇 년 만에? 3년 반 만에 통달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베드로는 통달했다니까요. 통달했다는 건 뭐냐? 성경 말씀 다 알았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면 베드로하고 직접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아니잖아요. 또 성령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그전에 성령을 안 받았어.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 다 알아. 대학에 다니고 다 이렇게 지식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통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통달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사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통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바울을 잘 비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년 따라다녔습니까? 3년 반 따라다니면서 모세 오경에 대해서 막 알아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지도 않았어. 근데 성령을 받았어, 안 받았어요? 그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미 모세 오경을 뭐 했습니까? 요것도 다 통달해버렸어요. 그리고 성령 받으니까 또 통달했죠? 그럼 베드로도 통달했어, 안 했어요? 그럼 똑같아, 안 똑같아요? 하나님은 똑같이 만들어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남녀노소 다 틀리고 또 학교 나온 것도 다 틀리고 신학적인 부분도 다 틀리고 하겠지만 결국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제대로만 하면 3년 반 만에 통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통달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있죠. 이렇게 나가면 3년 만에 금방 지나가죠. 근데 신학을 하시고 직분자를 가지고 계시고 기초가 되신 분들은 더 빨리 돼요. 더 빨리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믿어보시고, 그러면 성경을 펼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죠? 구약 뭐라 그럽니까? 성서라 그래요. 그럼 이 구약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영어로는 Old Testament라 그래요. Old Testament. 그러면 Old Testament라는 그 자체가 무슨 뜻이냐 하면 그게 바로 계시라는 뜻입니다. Old 뭐라고요? Testament. 그 자체가 이 계시라는 뜻이에요. 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계시로 누구한테 줘요? 인간들한테 주는 거죠.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시가 품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이냐? 계시가 품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뭘 하겠다는 하면 계약하겠다는 것이죠. 계약. 또 뭐냐? 언약. 또 약속한다 이 뜻이에요. 약속한다. 이 계시가 품고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시키리라.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되면은 천국 백성답게 하늘의 법으로 살아라 이 뜻이거든요. 그것을 뭐합니까? 계약하고 언약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했으니까 내가 너를 영혼 몸을 허물이 없게끔 보존할 수 있게끔 말씀으로 다 씻어가지고 빛나고 깨끗한 새로운 옷을 입혀서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혼인시켜가지고 니캉나캉 뭐하자? 결혼하자. 그래서 최고의 신부로 만들어주겠다. 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 혼인서약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를 하면 계약이나 언약이나 약속이나 똑같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축복은 땅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입니다. 영생. 이 영생의 축복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예요. 그러면 이 세상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여기 계신 성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명자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영생의 축복이 힘을 이어 바라크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이게 바로 장자의 축복입니다. 무슨 축복요? 장자의 축복.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그냥 대충 신학적인 용어로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영생의 축복입니까? 영생의 축복이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을 하나씩 이제 짚고 넘어가면 전부 다 우리에게 뭐 주겠다는 거예요? 영생 주겠다는 것입니다. 영생 주겠다는 거예요. 영생 줄 테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쭉 말씀해 놓은 게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이에요. 네. 어디까지? 말라기까지. 여기 이제 펼쳤어요. 그럼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이에요. 39권이에요. 구약은 39권입니다. 이제 다음에는 좀 더 또 세밀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몇 권? 39권 이렇게 펼쳤어요. 펼치면 신명기 다음에는 뭐다? 여호수아다. 여호수아 다음에는 뭐다? 사사기다. 이렇게 해서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통달하려면 외우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있구나. 그럼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창세기 딱 하는 순간에 막 이 필름 돌아가듯이 막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기서 누가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하고 같이 공유가 돼가지고 중심이 뜨거워진다니까요. 그리고 저기 전하는 말씀이 저분이 전하는 말씀이 누르게 섞여 있으면 그게 검열이 될까 안 될까요? 검열이 탁 돼요. 이거 받아들여야 돼, 버려야 돼. 이렇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뭘 분별할 수 있다고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 정도만 되면 여러분의 영혼 몸이 절대로 미혹되는 자에게 미혹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자, 여기다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는 뭐가 있다고요? 이렇게 막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는데 몰라도 괜찮아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간단하게 나누면 이거예요. 아, 첫 번째는 천지 창조고,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자, 그 다음에는 노아의 뭡니까? 아, 방주구나.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구나, 이삭이구나, 야곱이구나, 요셉이구나. 이렇게 탁탁탁 구분이 돼요. 자, 구분이 되는데 오늘 우리 주제가 뭡니까? 알파 오메가죠. 알파 오메가예요. 그러면 이 알파 오메가를 왜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를 하느냐?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럼 이것은 헬라 글자로 이렇게 대부분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 글자로. 이게 영어권으로 가면 A부터 마지막 끝 Z까지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1장에서 보니까 8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라 그럽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해석을 해놨죠. 어떻게 해놨습니까? 해석을 해놨죠.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1장 8절. 자,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잘 적어볼게요. 나는 알파 오메가라. 자, 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알파 오메가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끝납니다. 출발해서 끝나는 거죠. 그럼 알파 오메가는 이제도 있었고 또 전에도 있었고 또 장차 오실 자라 그래요. 그럼 이거는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영원에서 영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라는 자체는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전에는 과거라는 겁니다. 장차는 미래라는 거죠. 지금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은 바로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뜻을 품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땅에서 태어나셨어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죠?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어디로 오셨어요? 땅으로 왔어요. 그럼 다시 어디로 가셨어요? 땅에서 몇 년 동안 사셨어요? 33년 사시다가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하늘로 가셨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요.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시간이 있습니까? 시간이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거기는 완성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알파 오메가는 두 가지의 뜻을 품고 있는 게 뭐냐면 영의 뜻과 육의 뜻을 품고 있어요. 영에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육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라 하나님 나라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이렇게 돼요. 자,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치면은 1장에서는 알파 오메가를 설명하기를 뭐라 그래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고 실자라 그랬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장은 이제 계시록의 시작이죠. 그럼 진행하면서 요한계시록에 21장과 22장을 빨리 한번 보죠. 지금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6절 보세요. 자, 6절 다 찾았으면 선포합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샘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등등등 나오죠. 그럼 여기서 나는 알파 오메가라 뜻이 뭐죠? 처음과 나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글자하고 같아요? 틀려요? 뜻은 같은데 글자는 틀리죠? 그럼 이렇게도 적어볼게요. 또 빨간불로 적을게요. 이 알파 오메가는 처음과 뭐라는 거예요? 나중은 끝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 뜻은 뭐냐면 여기는 전에 이제 장차는 과거 현재 미래는 시간이 존재하는 거고 이것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처음부터 뭐예요? 완성 이렇게 가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또 한번 보죠. 22장에 보십니다. 22장에 보면 22장 10절부터 22장 10절부터 찾았죠? 제가 선포해 볼게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인도하지 말라. 때가 가까이라. 자, 예언의 말씀이 계시죠? 계시 맞습니까? 그럼 인봉하지 마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에 대한 뜻을 필히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대충 표적으로 알아야 됩니까? 기적으로 알아야 됩니까?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오늘 진짜 예수 믿은 지가 3일밖에 안 돼서, 한 달밖에 안 됐어. 그러면 더 좋아요. 뭐부터 알아야 돼? 이 말씀부터 알아야 된다. 이 말씀부터. 이렇게 펼쳐가지고 전체를 보자 이 말이거든요. 펼쳐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서 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어리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사항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13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빤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내가 생명나무에 나가는 놈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라미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보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것을 줄여서 이야기하면 예수 믿으라 믿지 마라. 믿으라. 그러면 믿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순종하라 불순종하라. 순종하라. 네 멋대로 살아라 하늘의 법대로 살아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네 멋대로 살았다는 걸 깨달으면 다시 회복하라 이거죠. 그래서 뭘 하라? 두루마기를 빨아라 이겁니다. 두루마기를 빨아라. 그러면 무슨 두루마기가 뭡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에요? 아닙니다 이거. 여기서 우리가 뭔가 생각해야 돼요. 이 두루마기는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죽옷입니다. 창세기 보면 3장에 가죽옷 나오죠. 우리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께서 예수님을 쳐다볼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그 어린 양이 보혈의 피를 흘리는 그 가죽옷을 지금 입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가죽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말씀의 두루마기를 빨아가지고 그 두루마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두루마리죠? 두루마리로 뭘 빨아라? 두루마기를 빨아라. 가죽옷을 빨아가지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으로 갈아입으라 이 뜻입니다. 아멘. 지금 알파 오메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두루마기는 남이 빨아줘야 돼? 스스로 빨아야 돼요? 여러분이 죄악에 물든 그 무화과 나무 잎이 어디 있죠? 그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벗기고 서로가 해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서로가 입혀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어린 양 모든 세상들을 짊어지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무화과 나무 잎 옷을 가죽옷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그 가죽옷을 계속 입고 가다 보면 속 사람이 절대로 잘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신령한 말씀의 젖을 먹고 죽을 먹고 밥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이렇게 하려면 여기서부터 말씀이 계속 내 안에 육신이 되어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시간이 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폭발시켜 가지고 여러분을 완전한 빛의 갑옷을 입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도 나오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요, 믿음의 방패요, 의의 힘대요,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이요, 진리의 허리띠요,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실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로 파수꾼으로 마지막 나팔로 세워줄 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만만히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막 이것을 빨리 깨달으려고 애써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님들 해주는 밥 먹고 옷 입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자라서 안 자랐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맘 먹고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영의 말씀은 똑같다 이 말이죠. 그 영으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알파 오메가라는 단어는 어떻게 되냐면 22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 오메가예요. 또 뭐라 그래요? 처음과 나중이요. 또 시작과 끝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럼 알파 오메가의 요 위에 빨간 걸로 쓰는 거는 영의 뜻이고 밑에는 육의 뜻입니다. 그 육의 뜻이라는 것은 지금 알파 오메가를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크게 열고 마음을 크게 열어서 이 단어를 딱 보는 순간에 아하, 알파 오메가의 단어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알파 오메가의 뜻이 있고 이 첫째 하늘에 우리가 살아갈 때 과거, 현재가 미래가 있는 그 시간 속에 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그대로 머물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벗어나야 되겠습니까? 벗어나야 되겠죠? 그게 영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파 오메가의 의미를 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바다에서부터 땅과 저기 해달별이 있는 저 공중까지가 첫째 하늘이구나. 첫째 하늘이구나. 그러면 그 위에 올라가면 또 하늘이 있어요. 그 둘째 하늘이구나. 또 올라가면 몇째 하늘? 셋째 하늘이구나. 거기가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몇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요? 셋째 하늘에 갔다 입신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입신하기를 소원합니까? 그래서 셋째 하늘을 보고 와야 돼, 안 보고 와야 돼요? 근데 셋째 하늘에 갔다가 온 사람들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나는 안 갔다 왔으니까, 저분 안 갔다 왔으니까 그 갔다 온 사람을 이야기 들어보면 혹시 콧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었어. 혹시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었어. 막 귀를 대고 있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말씀 안 들으면 말씀이 여러분을 끄집어 당겨버려요. 알파 오메가로.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어떻게 돼요? 쑥 빠져나와 버려요. 이제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또 말씀을 교제할 것이고,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교제할 때는 뭐냐? 알파 오메가는 몇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시간이 없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는 이 땅에 뭐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은 이 땅에 과거, 현재, 미래, 알파, 오메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좀 그렇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를 있다는 자체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성경 말씀이 다 이해가 됐죠? 계시록 1장에서는 이렇게 시작이 돼서 계시록 22장에서는 오메가로 끝나죠?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구약에 서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해가지고 유다서에서 쭉 보면은 거의 나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1장쯤에 두 증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기쯤 이렇게 서 있어요. 여기쯤에. 뭘로 보면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 과거, 현재, 미래로 보면,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몇 년 전에 일어났어요? 2000년 전. 그러면 아브라함은 약 4,000년 전, 아담은 6,000년 전, 그죠? 그러면 이것이 있다는 것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발견해서 만들어 놨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의 나라의 완성된 알파 오메가에 대해서 그것을 영의 나라의 시간에 없는 상태가 완성된 것이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타임라인을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만들었죠. 그래서 해달비를 만든 거예요. 해가 떴다가 지면은 며칠 지났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해가 떴다가 지고 달이 뜨고 또 지고 해가 뜨고, 이게 타임라인이에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안에서 다 파묻혀서 그 혜택을 받고 산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작하면 진행하고 끝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 밑에서. 근데 셋째 하늘에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지, 안 되어 있어요?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서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지금 이 땅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40이 되든 50이 되든 60이 되든 간에 하나님의 타임라인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말씀으로 비춰보십시오. 내가 알파 오메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나 없나? 될 수는 있는데, 시작입니까? 진행 중입니까? 끝입니까? 지금 진행 중이죠. 그 진행 중인데 하나님 타임라인을 딱 볼 때 이 말씀을 딱 보면 깨달으면, 많이 남았다, 적게 남았다. 자, 이렇게 느껴지겠죠. 자, 거기다가 좀 더 내 한 사람을 생각해 보라고요. 나 한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나이가 40대고 50대고 60대고 70대였으면 나의 인생에 대한 타임라인을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살면 지금 앞으로 몇 년 살겠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속에 살아오다가 어쩌고 저쩌고 왔는데, 이 알파 오메가에 대한 단어에 대한 뜻도 모르고 소천하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닮아가겠습니까? 깨달아서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 남은 인생 중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의 갈급함으로 간절하게 바라고 깨달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너무 간절하게 원합니다. 왜?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같이 깨달자고. 내 남은 인생이 몇 년이냐고 생각해 보시죠. 나중에 주님이 여러분이 모르고 그냥 소천했어요. 너 그때 성경교회에서 교제했는데 아직도 모르냐? 그렇게 부끄러워해야 되겠습니까? 담대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메시지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아담에게도 알파 오메가가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노아에게도 알파 오메가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알파 오메가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 우르예요. 하란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들어와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죽어요? 127세. 그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도 알파 오메가 있었죠? 요거 좀 터치 잘해야 돼요. 예수님도 알파 오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게 뚫고 져야 돼요. 이게 느껴져야, 아, 다윗 왕에게도 사울 왕에게도 솔로몬 왕에게도 사무엘에게도 알파 오메가 있었구나. 나에게도 알파 오메가 있구나. 네. 주여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알파 오메가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군요. 그러니까 저 말씀의 두루마리로 나의 두루마기를 빨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러면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논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교제하는 것이 힘겨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호세아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 땅에 기근을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뭘 보낸다고요? 기근을 보낸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먹을 게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동서남북으로 기도원으로 어디로 왔다 갔다 하되 그 기근을 해결한다 못한다. 그래서 젊은 남자, 아름다운 처녀는 물이 없어서 가라해진다는 자체, 죽는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뭐하러 여기저기 왔다 갑니까? 왔다 갈 필요 없고 성민교회 말씀 교제에 합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손잡고 손에 손잡고 와야 돼요. 그래서 뭘 깨달으라고? 알파 오메가. 그럼 우리 모두에게도 알파 오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게 해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여기 보면 출애굽부터 또 모세에 대해서 알파 오메가 있죠? 이렇게 해서 계속 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알파 오메가 있어요. 그리고는 성령 시대가 됐으니까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뭐가 있다? 알파 오메가가 있다. 알파 오메가가 있다. 그러면 알파 오메가 있으면 결국 이 목적이 뭐냐면 나를 무슨 왕국에, 천년왕국에 뭘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주인공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천년 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영양식, 건강식품 아무리 먹어도 지금 천년 못 살아요. 그러면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어 안 했어요? 몇 대까지 복 준다고? 1000대까지. 1000대까지. 불순종하면 3, 4대까지. 아, 그럼 1000대까지 복 준다 그러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질까? 이렇게 실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영에는 시간이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내 자신이 말씀 육신이 되면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말씀이 뭐가 되면? 자, 예수님 모델을 보십시오. 알파 오메가.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됐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마태복음 1장 2장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죠. 이것을 뭐라 그래요?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 그러면 이때 알파 오메가의 주인공이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런데 무슨 양?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3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십자가 사건 끝나고 있죠. 십자가 사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부활을 하고 난 뒤에 성전하고 난 뒤에 오신 그분은 지금 여기 계신 나한테 오신 그분은 똑같이 어린 양 맞아요 안 맞아요? 어린 양 맞죠? 근데 여기는 아기 어린 양이고 여기는 완성된 어린 양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나를 계속 어린아이로 완성된 사람으로, 할렐루야, 그분이 보혜사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복을 해방시키시고 소경에서 해방시키시고 병원에서 해방시키시고 안전병에서 해방시켜서 네.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네.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소원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저는 힘이 없었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저는 눈이 나빴어요. 이거는 여러분의 육의 핑계고, 여기 계신 그분이 여러분을, 잠자고 있는 여러분을 깨웠을 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바로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파 오메가에 대한 이 말씀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이 여기서부터 알파 오메가가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것을 여기 앞에서 못 보냐 이 말이죠. 여기 앞에서 요한계시록 전까지 알파 오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게 한 몇 가지가 나올까요? 알파 오메가에 대해서 따라합니다. 약 50가지. 약 50가지가 여기처럼 1장 8절에서 있죠. 알파 오메가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다. 요한계시록 1장 2장에서 알파 오메가는 처음 하면 나중이요, 시작하면 뭐라? 끝이라. 이런 식으로 있죠. 여기서 약 50가지가 나와요.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진짜 정확하게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와 얼마 안 됐어도 시간이 지나서 많이 되신 분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하는 직분자들, 또 목사님들, 원장님들, 이렇게 신학 박사님들 전체한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 몇 가지만 보고 이 시간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3장에 한번 가보겠어요.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에 갑니다. 전도서 3장에 보겠습니다. 3장에 가면 3장 전체는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걸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이런 등등 말씀을 여러분이 보면 또 8절 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알파 오메가를 설명하고 있죠. 자, 지금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아플 때가 있으면 뭐하고요? 나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혈류병 여인을 고쳐 안 고쳐요? 무덤병자 고치죠? 안전병이 고치죠? 아플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다고요? 치료할 때가 있다. 나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알파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사와 이런 신용사 주신 분 있죠? 그분들은 아픈 사람 오면 낫게 하네요. 귀신 들리냐 해서 쫓겨내죠? 그럼 이것은 뭐예요? 알파 오메가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쭉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 11절에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시더라.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등등등등 쭉 나옵니다. 자, 잘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신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런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나 내가 신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했습니다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호는 어디로 간다고요? 이게 인생의 영은 위로 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에 그 땅으로. 번역이 잘못됐어요. 짐승의 호는 어디로 간다고요? 흙으로 가고
사람이 영은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후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설명하는 게 알파 오메가예요. 그럼 자 여러분, 지금 개나 돼지나 죽으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죠. 그리고 사람은 육은 어디로 가고 흙으로 가고 영은 하늘로 가죠. 하늘로 가는데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여러분 지금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의인은 여러분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계시죠? 그럼 내가 그분하고 교제가 되어서 알파 오메가의 완성이 되는 상태로 바뀌어져야 돼, 안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깥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누구를? 내 속에 있는 육적인 자아, 내 속에 있는 육적인 자아, 이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두루마리로 뭘 빨아야 돼요? 속에 있는 어두움을 빛이 들어가니까 나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먼저 회복하라 이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육체가 죽으면 영은 어디로 가고? 하늘로 가서 지옥으로 천국으로? 바로 이거거든요. 이것이 겉으로는 알긴 아는데 여기서 말씀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이 터치해서 나를 이끌고 갈 때 따라가지를 못한다니까요. 이게 문제라는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 알파 오메가를 통해서 딱 터치가 되기 시작하면 밤에 잠잘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그분이 우리를 만지신다니까. 만지시면 아픈데도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저는 이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말씀의 안수가 이루어지죠? 여러분에게도 말씀의 안수가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제가 다니면서 안수하면 뭐합니까? 좀 아픈 게 낫더라도 나중에 또 아파 안 아파요? 또 아프겠죠? 그런데 말씀의 안수가 탁 터치해버리면 알파 오메가의 창조주신 그분이 능력으로 탁 터치해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이 확 회복이 돼버려요. 아멘. 이런 기적이 여러분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9장 봅니다. 9장. 전도서 9장. 전도서 9장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이해된다면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러면 죄인이라고 고백하겠죠?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서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서요? 죄인이라고요? 그럼 죄인이면은 그대로 가야 됩니까? 죄인 딱지를 떼야 됩니까? 떼야 되겠죠. 그게 백보다 심판대라니까요. 그게 백보다 심판대예요. 그러면 심판을 받아야지. 살아서 말씀으로. 그러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과 지옥 갈지는 9장 1절. 9장 1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여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는지 미움을 받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뭐라고요? 미래라는 것이죠. 미래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살아있을 때는 사랑받고 미움받는 줄 알죠? 아는 거죠? 그런데 계속 사랑받고 미움받고 이렇게 해야 돼. 계속 사랑만 받아야 돼.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죽고 난 뒤에는 내가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는 누구만 안다는 거예요. 주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넉넉히 이기고 가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과 베드로후서 1장이 나와요. 넉넉히 이기라고 그래요. 넉넉히 이기라. 자, 그렇게 이 알파 오메가가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쭉 9장은 나중에 다 보십시오. 5절 봅니다. 5절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됩니다.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은 지 오래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이 경고의 말씀이에요. 살아있을 때 뭐하라? 잘하세요. 누구한테? 주님한테. 헛된 봉사하시 충성하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면 진짜 헌신 봉사가 영원히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 또 봅니다. 10절. 자,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무릇 내 손이 일을 다하는 대로 힘을 다해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오후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죽고 난 뒤에는 회복할 기회가 없습니다. 네. 죽고 난 뒤에는 회복할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회복하셔야 돼요. 네. 말씀으로.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9장 볼게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말씀에 27절부터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말씀을 보면 28절까지요.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 하신 것이요? 정하신 것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믿으십니까? 아멘.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구원에 이르기까지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지금 내 안에 오신 그분은 오셔서 안 오셨어요? 오셨죠? 죄를 구원하러 왔습니까? 심판하러 왔습니까? 그래야. 십자가 사건은 죄를 구원하러 왔지만 두 번째 오신 그분은 죄를 뭐하러 왔어요? 심판. 그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어서 받는 게 낫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깨달아서 받는 게 낫겠습니까? 그게 알파 오메가예요. 그게 알파 오메가니까. 그러니까 잠을 못 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름대로 잘하고 해왔는데 나를 말씀을 탁 깨달으니까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그 뜨거운 그 슬픈 과정이 잘 오겠습니까? 그러면서 회개의 터져가지고 뒤집어져서 다윗이 회개의 눈물로 침상을 적시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될 때 기쁨의 눈물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죄 지을까 안 지을까 그런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네. 알파 오메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알파 오메가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니까 바울이 첫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니까 바울은 첫째 하늘에서 아주 미완성이죠. 근데 셋째 하늘에 올라가니까 자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완성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완성된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니까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험난한 삶과 수많은 마귀 집단들이 무기삼을 당하고 죽이려 하더라도 셋째 안에 있는 자기의 완성된 알파 오메가의 모습을 보고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부끄럽지 않고 기쁘게 받았다고 그랬어요. 왜? 완성된 모습을 아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알파 오메가의 셋째 안에 있는 여러분의 완성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서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척박한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고난과 고통의 세상에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잘 보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영의 말씀 알파 오메가 이제 시작입니다. 저들의 귀를 열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이계신 뒤에 인치게 하셔서 하나님 입맞은 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으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